안녕하세요. 제가 말씀을 준비해서 원고를 이렇게 프린트를 했거든요. 해서 읽어봤습니다. 읽어보니까 너무나 시간이 짧아요. 또 너무나 일찍까지 하면 안 되잖아요. 물론 자매님들이랑은 지금 마음은 똑같게 가게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글을 만들 것 같아서 제가 찬양을 한번 드리고 이렇게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찬양 463장 나를 이루신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거든요. 드리겠습니다.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유대민족 정박하에 잡히시던 그날 밤에 아무런 말도 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 예수 십자가를 지셨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셨네.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그 손을 잡았었네. 주님의 사랑이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다네. 세상에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로마 병정 장박하게 찔리시던 그날 오후 아무런 말도 없이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하신 주님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혔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셨네.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그 손을 잡았었네. 주님의 사랑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다네.
오늘 교제는 제가 구원받을 때 그 간증과 제가 요즘 증을 섬기면서 느끼고 있는 마음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방금 들려드렸던 그 찬양, 주님의 사랑에 뜨거운 눈물을 흘고야 맞았다라는 그 가사에 아멘이 되시죠? 네. 제가 처음 교회를 나가는 것이 중학교 1학년 때입니다. 겨울방학 때. 처음 아는 먼 친척의 누나들을, 형들을 따라서 이렇게 교회에 나가게 됐습니다. 교회 나가는 것이 참 재미있더라고요. 왜 재미있었냐면 가보니까 형들이, 누나들이 너무나 잘해줘요. 그래서 참 재미를 붙이고 교회를 나갔습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열심히 나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믿음이 좋게 보이는지 어떻게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중등부 때도 회장을 하고 고등부 때도 회장을 하고 청년부 때도 회장을 했습니다. 또 대학에 들어가서는 제가 지금 시전대에 들어갔거든요. 들어갔는데 이제 거기는 그 종교부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학생회의 종교부장이 있어요. 종교부장은 무엇을 하는지 예배 시간에 체프를 준비하는 것이에요. 예배를 준비하는 그런데 그 일을 제가 종교부장을 맡으면서 그 일을 했었습니다. 이제 들어가기 전에, 대학에 들어가기 전에 다니고 있던 교회 장로님으로부터 그런 권유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신학을 해봐라. 신학을 하면 교회를 다 비용을 대줄 테니까 해봐라라는 그런 권유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잠깐 생각을 해보니까 그 목사님들 하시는 거 보니까 도저히 못 오겠더라고요. 날마다 새벽기도 나와야 되고 정말 그런 것이 보였을 때 힘들게 보였어요. 지금도 물론 힘드시지만은 그래서 거절을 했었고 그런 차에 이제 군에 입대를 하게 됩니다. 군에 입대를 했는데 수송부로 군대에 가게 됐어요. 사회 입대하기 전에 사회에서 면허증을 땄거든요. 그때 바로 수송부로 빼더라고요. 그때 당시는 군대에서 운전하는 수준병 병사들이 좀 부족해서 그때 바로 수송부로 갔는데 이제 수송부에 가니까 사회면허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 운전 테스트를 해요. 시험을 하는데 저뿐만 아니라 여럿이 이제 갔거든요. 여럿이 갔는데 비포장 도로에서 602 트럭이라고 트럭 큰 거 있지 않습니까? 형제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상당히 큰 트럭이에요. 그때 당시에도 제가 25단 3위에서 근무를 했는데 거기다 비포장 도로에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운전 연습을 수송관 옆에 타고 이렇게 교육을 합니다. 네, 한 명씩 불러다가 이렇게 연습을 시키는데 잘을 하면은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가고 좀 이라도 실수를 하면은 바로 차를 세워서 뒤로 타게 돼서 그 철판에다가 바닥에 철판이잖아요. 또 빗부장도인데 거기다 머리박기를 합니다. 네. 그러고 가요. 그러고 가는데 이제 제 차례가 됐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면허증만 따고 갔지 그때 당시 운전을 해보진 않았었거든요 거의. 근데 제가 이상하게 잘했던 모양이에요. 오르막길도 안 내려가고 잘 올라가고 안전하게 이렇게 잘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행히 머리박기를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교육을 한 일주일 이상 하고 마치고 있는데 수송관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너 1호차 한번 해보자는데 이제 저는 이제 포병대대에 갔었는데 1호차라는 것은 대대장차를 말합니다. 대대장차를 하게 되면 모든 것에 열애가 돼요. 집합도 열애되고 정모도 열애되고 그래서 몸이 굉장히 편해요. 일단은 집합에서 빠지니까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마음이 혹하잖아요. 그러면서 빠지고 있다 얘가. 근데 무엇보다 제 마음 가운데 문제는 자신이 없었어요. 자신이 없었고 또 하나는 부분이 2호차를 하게 되면 교회를 갈 수가 없습니다. 대기를 해야 되니까. 이제 수송부의 그 어느 부서보다도 수송부는 분위기가 셉니다.
흥부에 이제 신병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주일날이 됐습니다. 이제 기독교 환자들 집합을 하라고 그러거든요. 교회가 기독교 환자라고 그래요. 네, 집합을 해서 교회를 갔다 오면서 그 다음날 집합을 시키더라고요. 이제 물론 이제 저도 대상이 됐습니다만은 저희보다 한 기수 위에 고참들을 집합을 시키더라고요. 집합을 시켜서 쫄다고 교육을 잘못 시켰다고, 이등비 교회 간다고 빠졌다고. 그러면서 실제로 제가 보는 앞에서 빠따를 진짜 치더라고요. 빠따를 못을 치는 거니 나무로 이렇게 뭐 치다가 부러지니까 쇠파이프를 치더라고요. 정말. 그런 것을 보고 참 겁이 잔뜩 왔잖아요. 잔뜩 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주일날에 돼서 그래도 교회 간다고 했습니다. 또 갔습니다. 갔다 오니까 이번에는 이제 바로 고참들이 불러놓고 또 월차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고 안 가게는 못 가게는 또 안 하더라고요. 가는데 이제 그러는 모습을 이제 당시에 군종병에 있던 선임 병장이었거든요. 말년이었거든요. 그 선임 병장이 보더만 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상담을 하는 거예요. 교회 어떻게 다녔느냐, 어디서 어떻게 봉사를 했느냐, 그런 걸 한번 기록을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학생부 회장부터 청년부 회장, 뭐 주일학교 관사, 그 학교 종교부장까지 했던 것을 다 기록을 했어요. 그랬더니 너 군종으로 금맥을 많이 없느냐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 그 포대만 해도 그때 당시 신학교를 다니다 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을 지쳐주고 저를 이렇게 불러서 기록을 하게 하고 그것을 이제 군정병이 연대 군목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연대 군목에게 보고를 하니까 연대 군목이 불렀습니다. 불러서 상담을 하고 하니까 바로 군정병으로 근무할 수 있게 인사조치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인사조치 하는 데까지는 좋았는데 군대에는 주특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수승부 주특기가 610이었거든요. 610 주특기를 그때 군종병이 970이가 있었는데 그렇게 바꿔야 되는데 이 기술 주특기는 부족해서 바꿀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안 바꾸면은 피로가 그만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한 명 더 와야 되는데 충분히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승부에서는 끝까지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저놈 때문에 사람 한 명 더 와야 되는데 남는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그러면서 군정부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군정부가 특혜가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등병 때부터 저는 그래서 군대 내에 부대가 없었기 때문에 그 일반 사회인 교육을 갔었거든요. 저녁 밤 12시까지 추정을 끊어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가기도 하고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군정부 일은 어떤 일을 했냐면 그 포대에 돌아다니면서 알파 보라고 차리 그거든요. 이게 보병으로 말하면 1중, 2중에 3중대 그거예요. 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내무반 예배를 했어요. 네. 이제 군용병이 간다고 그러면 당직사관이 시간을 빼줍니다. 이제 가서 한 30분 동안 넷거리신을 합니다. 넷거리신을 하고 난 뒤에 한 20분 동안 잠깐 설교하는 시간을 줍니다. 근데 그렇게 군용병 생활을 하면서 또 갈 때는 빈손으로 못 가요. 껌이라도 하나씩 가져가거든요. 제가 이제 사비로 껌을 삽니다. 사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가고 그래서 그렇게 일들을 마치고 오는데 그리고 이제 잠까지 포대에서 자고 복귀를 합니다. 그 다음날 그렇게 이제 군종병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연대 군중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즘 이상한 교회들이 있다. 자기들이 의인이라고 하면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하는 교회가 있다는 그런 말을 연대 군중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전에부터 알고 있었던 말씀 하나가 있는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의인이 없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 의인이 없다고 했는데 그래서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런 도중에 우리 여동당원에 살고 있던 여동생한테 편지가 왔습니다. 큰오빠가 이상한 교회에 나간다고 걱정이 된다고 전화가 편지가 왔어요.
좀 나름대로 걱정이 됐습니다. 물론 저희 형을 좀 굉장히 믿고 있었고 그 가족도 모두가 믿고 있었는데 이상한 교회에 간다고. 그래서 그때 입다기 전에 다니고 있던 교회 전도사님한테 이야기를 해서 우리 형 좀 만나봐 달라. 그런 편지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군용생활을 하면서 지나던 도중에 87년도에 3월달 군종은 좀 특별히 뭐가 있냐면 밖에 나갈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올 때 며칠쯤을 끊어가지고 출장증을 끊어가지고 1박 2일로 전주까지 왔었습니다. 토요일 날 왔었는데 토요일 날 와가지고 형 집을 좀 가려고 이렇게 연락도 없이 형이 남원에 살고 있는 데 가서 연락도 없이 이렇게 갔습니다. 갔더니 형이 없더라고요. 없고 전주에 갔다고 이렇게 다시 연락을 해보니까 그때 연락이 돼서 그럼 좀 기다리라고 해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밤 11시 정도 되니까 집에 오더라고요. 11시가 넘어서 거의 12시 다 돼서 왔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때 잠깐 이야기를 하고 잠이 들었습니다. 잠이 들었는데 새벽 4시 반에 형이 저를 깨웠습니다. 자다가 복귀도 해야 되고 좀 그런 동생을 한참 잠자고 있는 동생을 깨웠어요. 깨워서 저한테 질문을 합니다. 진희성 부처님, 네. 지금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예. 저에게 그와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너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느냐? 자다가 한 대 어디 맞은 것 같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인가 도대체. 참 어색했습니다. 그 말을 하고 형은 그래도 약 2시간 동안 저에게 복음을 전해줬습니다. 지금 그때 당시는 잘 잃어버렸는데 로마서를 중심으로 말씀 성경을 펴놓고 교제를 계속 해줬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복귀를 하면은 요한복음, 로마서, 갈라디아서를 꼭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제가 형 말은 잘 들어요. 왜 그러면 이제 형이 좀 무서웠거든요. 이제 형님과 저하고 이렇게 싸운 일은 거의 없는데 싸우면 많이 죽으니까. 이제 제가 한번 도둑 맞은 적이 있어요, 형한테. 서버렸다가. 근데 이제 제가 오늘 형이 이렇게 요한복음, 로마서, 갈라디아서를 꼭 몇 번이라고 읽어보라고 건의를 해서 이제 부대를 갔습니다. 부대 복귀를 해서 처음에는 뭐 읽어보라는 생각보다도 형이 했던 말이 자꾸 기억이 들어오는 거예요. 머리 가운데. 너 지금 천국 갈 수 있는데. 그 생각을 하면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동안 기법교를 다니면서 주일학교도 하고 학생부도 하고 그런 일들을 했지만 성경을 그렇게 읽어본 적이 거의 없었어요. 공과 준비도 공과 책이 있잖아요. 그걸 보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요한복음을 읽고 로마서를 읽고 갈라디아서를 읽었습니다. 한 번 읽고 두 번째 읽을 때 로마서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옛날 성경에 구속이 있잖아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냐.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 말씀이 마음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잠을 편히 잘 수가 있습니다. 그 기쁨은 지금도 생각하면 무어라 표현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그대로 죽였다면, 혹이나 그대로 죽였다면 저는 율법 가운데 있다가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자였습니다. 저녁 후에 다니고 있는 교박교회를 그대로 나갔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에 어려서부터 다녔기 때문에 정이 굉장히 많이 들었잖아요. 정도 많이 들고 또 그 영혼들이 불쌍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바로 복귀하자마자 학생부 교사를 했었는데 학공 시간에 계속 복음을 했습니다.
이런 반별로 다 쓰는데 다른 반 선생님 혹시 못 온다 그러면 제가 일부러 네 반으로 하기 위해서 같이 교제했습니다. 그러는 모습을 본 다른 교사들이 그러더라고요. 신선생님 성경 말씀 이렇게 잘하래요. 신선생님이라고 표현해요. 근데 저는 단지 제가 받은 그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데 그렇게 보였던 모양입니다. 저녁 후에도 보았던 모습을 보면서 이제 우리 모임에 수요 집회 때 나오게 되고 청년부가 그때 토요일날 있었는데 토요일날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그때 당시 모임에 지금은 나오지 않고 있지만 우리 형제 한 명이 제 모임 가운데 쉽게 인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니까 바로 또 간증도 시키고 막 시키더라고요. 그래도 모임을 완전히 옮기지 못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니고 있는 교회, 그 극박교회 정이 많아요. 나중에 화요일 교수님을 만나서 교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나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도 제 마음가짐에 그 당시에는 아멘이 안 됐었습니다. 그러는 도중에 제가 청년들과 함께 우리 엠마오 성경학교 교재로 로마서 생각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녁에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 목사님이 지나가시면서 그거 보시더라고요. 보고 가는데 나중에 뭐 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생각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책을 보자고 하시더라고요. 책을 그냥 보여드렸더니 아무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가셨는데 가시고 난 뒤에 나중에 이제 그 목사님을 저거 개인적으로 굉장히 싫어했었습니다. 우리 한하성 선생님 잘 아시는구나 목사님이신데 굉장히 친해서 이제 같이 교제를 하는 가운데 그때 당시 이제 우리 형도 우리 교회 다니고 있다가 그때 당시 국학교회 다니고 있다가 모임 가운데 왔잖아요.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목사님이 은연 중에 하시는 말씀, 지들이 어떻게 알아? 죽어봐야지.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바로 깨달았습니다. 이 목사님 뭔가 좀 됐구나. 그러고 있는 차에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중사로 다니는 자가 자기 생활에 매이는 자가 없나니 중사로 모집하는 일을 기쁘게 하려 하십니다. 중사로 모집하는 일을 기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모집하는 일을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생각을 했을 때 모임 가운데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모임 가운데서 그때 교파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나와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교육 가운데 더해지고 친구에 순종하고 그때부터 주님을 섬기게 됐습니다. 제가 처음 우리 전주교회 왔을 때 서부시장 3층에 있는 세종작품이잖아요. 참 3층입니다. 계단도 굉장히 가파라요. 좁고 가파랗습니다. 그곳에 가보니까 홀은 30평 남짓 되고 화장실 뒤에 바로 하나 있어요. 근데 그 화장실 하나에서 형제님 자매님 같이 써야 돼요. 같이 써야 되고 또 예찬 시간에 예찬할 때는 호수로 달아서 그 문을 옥상으로 돌립니다. 그러면은 문이 좀 열려 있잖아요. 소민이라 보기도 힘들어요. 또 그림이 열려 있으니까. 그런 곳에서 예찬을 하면서 수고하신 형제 자매님들 보면은 정말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하셨는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음식만 위에서 준비하면 또 많으니까 그래서 또 가지고 2층을 내려왔잖아요. 그런 일까지 하시고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그때 당시에는 뜨거웠습니다. 사랑이 넘쳤습니다. 또 내산 원머리교회 초등학교 캠프에 갔을 때 어떻습니까? 여기 우리 진호 형제가 아까 왔던데 그 진호 형제도 갔었거든요. 그 손 잡고 배랑 메고 차 시내버스 몇 번 갈았다고 부르고 갔었습니다. 그래도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갔다 왔습니다. 강사님을 초청해서 복음 집회나 성도 집회를 하면은 그 강사님들을 가만히 놓아두지 않았습니다. 끝나고 나면은 강사님 스스로 다시 찾아가서 12시고 1시고 교제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을 제공한 가정은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죠. 저는 그때 당시 뜨거웠던 마음
지금도 제 마음 가운데 생각이 나곤 합니다. 잠깐 요한계시록 2장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저는 요즘 이 말씀이 마음 가운데 많이 와닿습니다. 제가 주님을 섬기면서 제 자신을 힘들게 했던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판단하는 것이었습니다. 저 형제님은, 저 자매님은 왜 그럴까? 왜 저러실까? 판단할 때 제가 저도 그런 상황이 오니까 똑같이 하더라고요.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신앙생활을 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말과 행동입니다. 우리는 말로서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위로도 하고 위로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무리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해야 합니다. 또한 본인이 한 말에 대해서는 책임도 질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도님들의 위로의 말과 격려의 말과 사랑의 말이 있었기에 오늘까지 주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로서 상처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말로서 제가 상처를 받았다면 반대로 제가 한 말로서 다른 사람도 상처를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는 농담으로 한 것이 상대방에게 상처가 되었다면 그것은 농담이 아닌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하겠습니다. 3장 8절에 보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낙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의 말이 아니 내가 하는 말이 잘못 사용하면 얼마나 무서운가를 생각하게 하십니다. 성경에서 말과 행실에 대해서 주님께서 책망하신 대상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마태복음 23장에만 화 예술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며 7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서기관은 아시는 대로 구약 시대에는 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성경을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고 필사하고 하는 일을 했던 들 중에 공직자를 했던 사람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의 3대 분파가 있었는데 바리새파, 예세네파, 사두개파 이 3대 분파 중 하나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자기들이 우위에 있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서기관들은 대부분이 이 바리새인들로 이루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0절에 보면 너희 이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역시 마태복음 23장 2절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그들은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한다고 했습니다. 역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부르,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례와도 같지 않냐면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0을 드리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약 6천 명의 바리새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바리새인 모두가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죠. 바리새인 중에도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이 있었고,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던 아리마다 요셉, 율법 교사로 많은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가멜리엘과 같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 행실이 옳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분명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을 보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사람들 앞에 보이는 걸 좋아했습니다. 이런 사람을 향해 이사야서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가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구원받은 것을 자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보다 말씀을 많이 읽고 안다고 자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말씀을 아는 만큼 얼마나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주님을 영접했을 때 그 감사와 헌신과 뜨거웠던 마음이 지금은 어떠한지도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세월 탓을 하고 시대 탓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했다고 우리 자매님들이 더불어 벗어야겠습니까? 시대가 변했다고 일반 기법교회들처럼 우리가 성찬 예배를 1년에 한두 번씩만 드려야 되겠습니다. 시대가 변했다고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이 변해야겠습니다. 우리들의 말은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수시로 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맞추어, 현실에 맞추어, 내 형편에 맞추어 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현실에 맞춰서 내 마음대로 해석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사사기 17장 6절에 보면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나의 마음속에 지금 누가 왕으로 있는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 있지는 않은지, 때로는 하나님 말씀을 알면서도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며 내 일에는 너무나 관대한 모습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전주 지역에는 우리와 같은 모임이 우리까지 새 모임이 있습니다. 기련교회, 원교월 송천교회 우리 안에 기련교회가 어린이들 포함해서 300명 정도 모인다고 합니다. 원교월 송천교회가 400~500명 정도 모인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아시는 대로 80명 안팎 모입니다. 우리는 숫자는 적지만 믿음의 연륜 평균은 이 세계 교회 가운데서 가장 높습니다. 그만큼 오래되신 성도님들이 많으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언제부턴가 다음 세대를 위하여 관심을 갖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성경을 암송을 하고 예배 시간에 같이 찬양도 힘차게 드리고, 또 웬만한 성도님들보다 수요 집회도 잘 참석을 하고, 또 젊은 몇몇 가정의 형제 자매들이 아이들을 교육하고 함께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 어른들은 기뻐하고 다음 세대에 대해서 기대를 갖기도 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과연 어린이들과 젊은 청년들에게 먼저 믿은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들의 눈에 어른들의 모습이, 앞서 주님을 믿고 있는 나의 모습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고 있는지, 바리새인들처럼 말과 행실이 다른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예배 시간에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고백을 드리는 것처럼 말씀에 순종하고 삶을 살고 있는지, 앞서 주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게 될 때, 모습을 보일 때, 우리 어린이들과 젊은 형제 자매들이 먼저 믿은 우리들을 보며 나도 저 형제님처럼, 저 자매님처럼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 되겠다 라는 마음이 들게 될 때 우리의 다음 세대는 희망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님께서 더디우셔서 우리 세대에만, 우리 아는교회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다음 세대에는 기약이 없다면 얼마나 서글프게 되겠습니까?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이스라엘 왕 중에 다윗과 솔로몬을 제하면 역대 이스라엘 왕 중에서 하나님의 신뢰가 가장 두터웠던 왕이 남유다 13대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는 25세 왕이 되었습니다. 그 아버지 아하스는 나라를 온전히 우상으로 도배를 해놨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왕이 되어서 아버지가 세워놓은 우상과 신상을 모두 파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숨기는 그런 왕이 되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많은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되고 많은 전리품도 챙기고 금은 보화도 많이 가지게 됐습니다. 나라는 태평성대를 누리게 됐습니다. 그때쯤에 히스기야가 병에 걸렸습니다. 죽을 병에 걸린 것이죠. 히스기야는 기도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3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여호와께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소서 하고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기도를 들으시고 생명을 15년을 더 연장시키셨습니다. 그때쯤에 바벨론 왕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말을 듣고 편지와 영을 사자들에게 보냈는데 히스기야가 바벨론 왕이 사자를 보냈다는 말을 듣고 자기 보물 창고와 군기구와 나라 안에 있는 모든 비밀로 지키할 것까지 바벨론 사자들에게 자랑하듯이 다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마치 자신이 능력이 있어서 이 모든 일을 이룬 것처럼 자랑했습니다. 그것은 히스기야의 교만과 자만심에서 나온 엄청난 잘못이었습니다. 당시 바벨론은 아수르의 지배를 갖고 있는 소국 중에 하나였습니다. 바벨론은 독립을 위하여 주변 세력들과 연합하여 아수르를 치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바벨론의 사자들이 본국으로 돌아가 바벨론 왕에게 히스기야가 보여준 모든 것을 상세하게 보고하게 되고 남유다의 모든 비밀을 알게 된 바벨론은 남유다를 먼저 공격하여 모든 것을 빼앗아갔습니다. 히스기야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고 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유다 왕 중에 이러한 자가 없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했던 히스기야지만 왕 속에 찾아온 교만은 물리치지 못했습니다. 많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무엇보다 자신이 죽게 되었을 때 생명을 15년이나 더 연장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자신이 잘나서 모든 것을 한 것처럼 교만해지고 이때 선지자 이사야가 찾아와서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주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뒀던 모든 것이 하나도 남김없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에 황당히 들으라고 경고했습니다. 히스기야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히스기야는 선지자 이사야에게 말을 합니다.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 말씀이 선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나라가 지금 태평성대인데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내 아들 세대는 다음 세대는 나는 모릅니다 하는 말입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빼앗기고 내가 난 아들 중에 바벨론 왕궁에 황관이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결국 히스기야의 교만과 자만심이 자신의 시대에는 태평성대였지만 아들 므낫세는 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마음으로 기록됐을 뿐만 아니라 훗날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다음 세대에 관심이 없이 지금에만 만족하고 살고 있지 않은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아시는 대로 우리 안양교회는 1972년 4월 9일 올해로 딱 52년 됐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헌신과 수고와 기도로 서울에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주님께 엎드리고 기도하고 수고하고 헌신하신 성도님들이 계셔서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장에서 마음껏 속이겠다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구원 간증을 한 것은 우리 모두 그때를 생각하며 처음 사랑을 생각하고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예배석구에 대해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힘들을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는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나니 나의 처음 사랑을 버리는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약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예배석교회는 사도 바울의 3차 전도를 내리는 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함께 세운 교회입니다. 방금 얘기된 대로 예배석교회는 성도들이 많은 수고와 인내와 게으르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게으르지 않았다는 말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다른 것은 다 잘했는데 잘못한 거 하나가 있는데 바로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라고 했습니다.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 얼마나 큰 잘못이면 주님께서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기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교회의 문을 닫으시겠다는 무서운 말씀이니까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이해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들기 나다나엘을 예수님 앞에 인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나옴을 보시고 그를 가르쳐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주님께서는 나다나엘에게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간사한 것이 없다는 것은 거짓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마음이 깨끗하다는 말씀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 말씀처럼 나다나엘은 청결하고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봉사하는 일에, 섬기는 일에 계산하는 마음을 갖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가끔 품앗이라는 말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해준 대로 한 대로 해준다는 말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만큼 주님을 위해 살고 있는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헌신함이 있어서 봉사함이 있어서 어떠한 마음을 하고 계십니까? 무엇보다 성도를 대함에 있어서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성경은 성도들에 대하여 계산적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주신 것처럼 사랑하신 것처럼 주라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여 그 은혜에 감사하며 성도를 서로 사랑으로 대하는 마음, 성도를 서로 사랑하며 대하는 마음, 이것이 첫사랑을 회복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다나엘처럼 순수하고 거짓이 없고 깨끗한 마음, 이런 마음이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을 생각하여 말씀에 순종하여 베레아 사람들이 이 말씀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으로 상고하는 모습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풍부하고 태평성대를 자랑하고 현재의 삶에 만족하여 다음 세대를 준비하지 않아 자녀 세대가 멸망의 길을 갔던 10세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처음 사랑을 생각하고 회복하여 함께 기도하며 섬기며 서로 사랑하여 앞서 주님을 믿은 우리들의 모습이 어린아이와 젊은이들에게 미래의 밝은 모습으로 비춰져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참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